충분한 기름 준비, 충분한 기름 준비입니다. 이제 열처녀 비유라는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앞서 24장 말미에 두 종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충성된 종이 있었죠. 충성되고 지혜로워서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종의 비유, 그리고 악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시고 나서 열처녀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깨어 있을 것을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즉 목회자에게 적용을 시키고 이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1세기 유다 문화 내에서 결혼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결혼을 약속하는 건데요. 양가 부모님이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이에요, 약혼.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약혼식이에요.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결혼을 서약하고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혼한 부부는 서로 결혼해야 될 합법적인 책임이 있게 돼요. 약혼한 두 사람은 동거는 할 수 없지만 사실상 부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결혼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 결혼식은 약혼식 이후에 길게는 1년 동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신부 부모님에게 신부 값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함께 살 집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다 마련된 남자는 신부를 데려오기로 하고 찾아갑니다. 신부의 집에. 그리고 그 신부와 함께, 그리고 들러리와 함께 자기의 집, 마련되어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대개는 7일 동안 혼인잔치를 아주 거하게 벌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비로소 동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여자의 경우에는 빠르면 12세부터 결혼할 수가 있었고 남자는 보통 10대 후반에 했었다고 해요. 결혼식 전날 밤에 신부의 집에는 흰 옷을 입은 신부의 들러리가 있는데 한 10명 정도가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신랑이 오면 이 들러리들은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그리고 신랑을 만난 들러리들은 신랑을 모시고 신부에게로 데려갑니다. 신부 집에서 신부를 다시 모시고 신랑 집으로 가게 돼요.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등을 비추면서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들러리가 하게 되고 신랑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열처녀가 신부의 들러리로 결혼식에 참여를 합니다. 시간이 매우 늦었는데 신랑이 아직 도착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다 졸고 자요. 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들었었던 등불이 꺼지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인데 기름을 미리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기름통을 따로 준비를 했었던 거죠. 나머지 다섯은 그냥 등불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있었고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이 꺼지고 나서는 다시 켤 수가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불을 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되자 불이 꺼진 신부 들러리들이 놀래서 야,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좀 나누어 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더니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안 돼, 줄 수가 없어. 차라리 가서 사면 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러 갔더니 그때 신랑이 와버립니다. 그리고 그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신부와 함께 다 같이 가서 잔치를 벌이고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기름을 구하러 갔었던 사람들이 뒤늦게 왔지만 문이 닫혀 있어요. 신랑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 하지만 단호하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종말. 24장부터 25장은 종말에 대한 내용인데 약속하신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늦어지더라도 신랑이 늦게 왔죠.
이와 같이 우리가 느낄 때는 늦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어서 준비하도록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깨어서 준비해야 되느냐? 신랑이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있으라. 왜냐하면 만일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못한다면 문이 닫혀서 내쫓김을 당하는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현대 교회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의 중심 주제는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보십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 천국은 마치라고 합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 천국은 이런 식으로 도래하게 될 거야. 천국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합니다. 최종적 재림. 그리고 여기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하죠. 등. 유대인들은 이 등을 기다란 막대기 끝에 매달아서 그것을 치켜 들어서 신부를 맞으러 오는 신랑의 행로를 밝혔다고 해요. 이때 이러한 등불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만일 등불을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불청객이나 강도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10명의 처녀가 모여 있습니다. 자, 왜 10명이냐?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죠. 무심한 표현이 아닙니다. 10은 완전을 상징하는,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10이라는 숫자를 주님은 자주 비유를 하세요. 이와 더불어 10은 하나의 유대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0명 정도는 있어야지 회당이 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풍속에는 장례나 결혼 행렬의 들러리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의 10처녀는 모든 시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역사 속에 있는 신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지만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이 들러리에 속하고, 또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하는 모든 역사적 교회가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지금 참신자를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자,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라고 해요. 5은 이렇게 나누고 있죠. 양분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가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준비할 거 준비하고 기다릴 거 기다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차이점이라고 든다면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다른 거 다 비슷한데 요거 하나만 다른데 이것 때문에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겠는가? 여러 견해가 있어요.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참 쉽지가 않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과 또 문맥, 그리고 이러한 또 용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등은요, 신앙 고백을 상징한다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 그런데 단순히 신앙 고백뿐이냐? 신앙 고백은 말이죠.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안에 있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 그리고 등은 또 무엇을 상징할 수 있느냐? 행동까지도 상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행이죠. 신앙 고백과 성도의 생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을 교회로 적용해서 해석해 보면 그녀들은 외형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을 가지고 있었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행동도 보이고 있었어요. 등 안에는 어느 정도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 나아갔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도 간의 교제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는 것은 신앙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도 열심히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더욱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는 것은 그녀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녀들에게 없었던 것, 기름이에요. 기름이 떨어지고 있었고 등불은 꺼져만 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신앙 고백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점점 사라져 가면서 그들 가운데에 이 신앙의 그 고백과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원동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불이 꺼지고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오게 되었고 다 슬기로운 처녀들하고 함께 가버리고 문은 닫히게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름은 뭐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은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령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의 은혜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주어지는 참된 믿음이라고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주어지는 참 믿음, 이 믿음 가운데에 신앙 고백이 나타나죠. 이 믿음 가운데에 성도의 생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전제가 잘못되어 버리면 그 신앙 고백이나 행동도 사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등불, 참된 믿음이 발생시키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또는 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어디까지나 꺼지는 믿음, 꺼지는 신앙생활, 일시적인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23장의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미련한 처녀들도 화를 당하게 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시면 신랑이 더디 왔다, 그래서 다 졸고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 왜 더디 왔느냐? 이 말씀은 심판주께서 오실 때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분명히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늦어진다라고 말씀하시냐? 이거는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 피로감을 느끼면서 정말 늦게 온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늦어지더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처녀들이 졸고 잤다라고 해요. 여기서 졸다라는 단어는 일시적으로 앉아서 고개를 떨어뜨리는 그런 조는 모습을 얘기해요. 일시적인 졸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하게 되죠. 자, 잔다. 처음에는 졸다가 이제는 자기까지 해요. 계속적으로 완전히 잠에 취해서 수면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잔다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졸고 있었던 사람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명 다 자거든요. 미련한 자만 자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어있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혹평을 하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아마도 종말이 지연됨으로 교회가 신앙적으로 여러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는 것처럼 좀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자는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졸며 자는 것 같은 참기 어려운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됩니다.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많은 어려움 때문에 너희가 힘들 수 있지만 그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라. 그리고 곧은 발로 굳게 서서 올바로 똑바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라는 것이죠. 자, 6절과 7절 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밤중에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초저녁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랑이 도착할 시간을 훨씬 넘겨서 한밤중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초저녁, 좀 어느 정도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등불을 켰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늦어지니까 졸며 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저녁이 아니라 한밤중인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고, 이처럼 주님께서 재림하는 때가 한밤중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종말의 때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시점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한밤중에 일어난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메시아는 밤에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빗대어 결혼식을 통하여 신랑이 아주 늦게 왔다, 그래서 다 졸고 자고 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처녀들이 다 일어납니다. 자,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주님이, 신랑이신 주님이 오실 때에 천군 천사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막 울려지면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도 듣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신자와 거짓된 신자도 다 듣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 처녀들이 일어나요. 교회는 졸음과 잠에서 깨어 일어나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는 아직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분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역사 교회 가운데는 알곡과 가라지가 늘 존재한다. 주님께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뽑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진짜 곡식도 뽑을 수도 있다. 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곡식이길 원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교회, 지상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짓된 사람들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만히 두었다가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솎아내는 거예요. 그제서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늘 돌아보면서 정말 나에게 등불이 꺼져갈 때 다시 한번 불을 피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참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간절히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 8절 9절 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해요.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그녀들은 기름의 결핍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죠. 이렇게 뭐 온다는 소식이 들리기 전에 미리 가서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영혼과 생명 문제를 등한시 여기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뒤늦게 돌아보는 것은 미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잘 믿으면 되겠지. 그러다가 신랑이신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각각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성령의 은혜와 본질적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각각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 그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이걸 나누어 주고 뭐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임한 은혜와 신앙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즉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아들도 동일하게 죄를 범한다? 그렇지가 않죠. 너 살인자의 자식이니 너도 감옥에 가라.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그 사람의 죄, 각자 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에스겔 18장 2절과 4절을 통해서 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는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아버지가 먹었는데 갑자기 먹지도 않은 아들이 아우셔 라고 한다면 너 제정신이냐 라고 하겠죠. 이와 같이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그 아버지가 그 신죄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 아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믿음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나 그래도 모태신앙이야. 우리 아버지 권사고 아버지가 권사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 장로고 우리 어머니 권사야. 내가 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도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은 웃기지 말라는 소리라죠. 웃기지 말라는 소리. 아버지가 포도 먹었는데 네가 포도 먹었냐?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이 성자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인들. 그런 사람들의 복을 자신들이 받는다. 넘치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는다. 그리고 내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 공덕 이후에 남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러한 교리도 미신적인 교리죠. 그리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주장도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내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것은 우리 가문이 대대로 죄를 지어가지고 나에게도 이 죄가 임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정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그것도 해방 못하면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계의 저주, 이걸 끊어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패배자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각자의 죄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는 부족하다. 내가 그대로 기름을 가지고 있으면 넉넉하지만 너하고 함께 쓰면 부족하다라고 해서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사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이것은 상징적으로 구원의 진리와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가르치는 자들로서 구약시대는 선지자, 신약시대는 사도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일꾼들, 이들에게 들어라, 이들에게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신랑이 오시는 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끝났습니다. 그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다 주님을 영접하러 가고 다 홀연히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이 닫히는 때에 비로소 복음 앞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구해봤자 그럴 수는 없다. 네. 자,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쿵 닫혔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11시 정각이 되면 문이 쿵 닫히죠. 하지만 잘 열고 들어오세요. 근데 이 문은 못 엽니다. 이거는 우리 집사님들이 닫았지만 이 문은 신랑이신 주님이 닫았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문입니다. 기회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이 닫혔다라는 동사를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으로 사용했는데 동작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버려서 다시 열리지 않는 인상을 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지어주지 않죠. 뒤늦게 기도하고 회개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미리 준비했었던 처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은 준비된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준비된 자. 따라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굳게 지켜 준비함으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 문은 닫힌 문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대신 다른 문이 열리죠. 지옥의 문. 지금 이 비유는 교회 안과 밖을 대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나 양염소 비유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가 이끄는 삶을 경험함으로 내가 안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출석이 안심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가슴에 새긴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있다면 참 비참한 것이지만 더 비참한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음과 나는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나의 출석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빚어내는 믿음을 소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자랑스러워질 때 그것으로 안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은 처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3장에서 언급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면서 종교 의식과 형식은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도 계속 있을 것이고 결국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는 부유하다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문 밖에 계셨습니다. 그들이 부유하다, 돈도 많고 여러 가지 가진 게 많았는데 정말 중요한 보화와 같은 예수님은 문 밖으로 쫓아내고 있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왜 그러냐? 이들이 다른 건 다 소유했지만 주님은 소유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4대 교회는 뭐였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주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고 신앙 고백도 다 하지만 결국 진짜 신앙은 없는 상태, 다른 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없는 상태, 이게 라오디게아하고 4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않는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점이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신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목자는 그 양의 울음소리를 알고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죠. 서로 알아요. 내 양이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알고, 그리고 그 너희도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다 이렇게 서로 아는 관계인데 이 신랑이신 분께서 들러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신랑의 들러리가 아니다, 신랑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천류역정에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두 부류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출발 때부터 다른 길로 출발을 해요. 다른 길, 출발부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길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다른 길로 쑥 빠져버립니다. 자, 이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 마지막에 들통이 나버리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을 잘 준비해서 등불을 잘 밝히고 신랑을 맞이했다면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기름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했으니. 근데 기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은혜를 준비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것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빚을 더 많이 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막 쑤셔 넣어가지고 저장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기름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지 충분한 기름이 됩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통이 있었던 사람과 기름통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럼 기름통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10리터를 집어넣고 왔습니다. 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죠. 미련한 자들도 자신들이 붙여놓은 등불에는 기름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라고 했을 준비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기름 준비의 공로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랑이 늦게 와버리면 이것도 다 기름이 동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리터의 기름을 준비해도 신랑이 올 때 11리터의 기름이 필요한 정도 때에 와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그때에 맞춰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 준비도 내가 열심으로 구하지만 충분한 준비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공로는 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깨어서 날마다 주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복음 앞으로 나아가고 참된 믿음을 확인하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날 때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에서 탈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여 주여 외쳤어요. 퀴리에 퀴리에, 주여 주여거든요. 신앙 고백적 호칭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신랑은 단호히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하실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신자든 신자든 다 아십니다. 근데 여기서 모른다라는 것은 신자는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성 가운데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불신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번도 관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연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안 것처럼, 결혼하여 함께 연합된 것처럼 그러한 알물 얘기를 하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은 당신께서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만 아시고 그들과만 지속적인 관계를 이 땅에서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랑이신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관계냐? 대적 관계냐? 나는 나의 신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신랑은 너 내 신부 아니다, 이거 뭐예요? 간음이에요. 간음. 딴 사람, 저분은 다른 분의 신랑인데 자기는 신부도 아니면서 신부인 척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신랑이신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관계를 만들어주는 힘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입으로는 몸된 교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교회 가운데 아무도 이 미련한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주인 집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이로써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 바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 바 된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복음 앞으로 날마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름 준비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그들의 등불은 꺼지게 마련입니다. 신랑 오실 길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에만 몰두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복음이 사라져가고 형식만 남은 교회, 이런 교회는 재림의 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회는 다시 얻을 수 없어요.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샀을까요? 언제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름 살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기도 제대로 할 수 있지. 교회도 제대로 잘 나갈 수 있지.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 마음이 언제 먹어지는 겁니까? 그 마음 먹기 전에 주님 오시면 끝나는다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먹지 않으면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무엇을? 포도주와 젖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사라는 거예요. 왜 값 없이 돈 없이 삽니까? 정말 값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그냥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줄 테니까 그냥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키지 않는다면 때는 늦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살 수 있어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주님과의 만남은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마지막 끝에 주님이 갑자기 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주님 오시면 역사의 종말이 되죠. 그렇지만 주님이 20, 30년 후에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개인의 임종이죠. 이 임종도 내가 80에 죽겠다, 내가 70에 죽겠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뿐이지 먼저 가고 늦게 가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을 알 수 없듯이 우리의 목숨이 언제까지 연장될 수 있는지도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무엇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이래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 갑옷 안에 구리와 같은 그 철판을 넣어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이 다치지 않도록.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 가슴이 찔려서 우리 영혼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장착하십시오. 이것을 구하십시오.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쓰십시오. 머리가 상하면 끝나죠. 구원의 소망 없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머리 맞아서 죽게 됩니다. 준비할 걸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는 열심으로 준비하는데 정작 천국 갈 때는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보세요. 여행 가는 전날에는 잠도 못 자요. 너무 들떠서. 주님 나라 갈 때는 졸며 자다가 기름 없이 만나면 주님 나라 못 가는 것입니다. 그 여행은 위험한 여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 멸망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 문이 닫혀진 것은 아닙니다. 닫히기 전에 신랑이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음을 압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그 은혜가 발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들러리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된 믿음을 통하여 활활 불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